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는데 사모님이 손을 꼭 잡으면 실눈 같은 걸 뜨신대요. 그래서 의식이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단계 의식이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요양원으로 가시든지 집으로 오시든지. 퇴원을 시킨대요.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어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삼조 목사님 여러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전도할 때 간단하고도 쉽게 네 단어를 사용해서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수막에도 이 네 가지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써서 전도를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사역하신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원래 최봉석 목사님인데 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서 나중에 이것이 별명처럼 됐던 것인데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됐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좀 늦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하루 평양 백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전도하십니다. 이분은 논리도 없고 그냥 이유도 없어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대충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은 그 일본 연대장을 보자 그를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도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본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외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연대장이 타고 온 말이 그 소리에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그러고 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끌려가서 뒤질나게 맞아댑니다. 아주 심하게 맞고 아주 와서 한참 동안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아주 훌륭한 용어이자 문장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나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용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이 그렇게 알고 외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선택을 내가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나다니면서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전에는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그 소리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죄인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인 저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버스 정류장에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서 언쟁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두 분은 친구 사이였는데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한 분은 절에 나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언쟁의 시작은 누가 시작을 합니까?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느라고. 그러니까 분명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한 아주머니가 예수 안 믿는 절에 나가는 그 친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절에 나가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에 나가라고 부처 믿으라고 하지 않는데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는 부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목수였지만 우리 부처님은 최소한 왕자야.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왕자는 안 죽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뭐 알고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 뭘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뭘 믿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처럼 여겨지냐면 다른 부처를 믿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이것도 믿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전처럼 믿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싶으면 우리 성경을 보라 그러죠. 성경을 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다 들어있고 다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이 누가 읽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딱 보는 순간 성경에 너무 이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구약부터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뭐부터 읽으라 그래요?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 그래요. 신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구약은 읽기 힘들고 좀 지루하니까 신약부터 읽어. 근데 읽는 사람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읽으면은 바쁘니까 로마서만 읽으라 그럽니다. 로마서. 근데 로마서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두 구절을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장에서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7장에서 얘기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두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두 본성. 어떤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일,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죠. 똑같습니다. 그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악한 본성이라고 바울은 7장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누구의 말씀만 듣게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악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악을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뭘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 그러니 사람이 내면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이 두 본성 중에 항상 무슨 본성을 따라갑니까?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행하고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법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법이요? 죄의 법. 법이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죄의 법칙. 여러분 뭐가 자꾸만 안 되면은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예?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뭐가 일이 자꾸 꼬이고 하려 그러면,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되고 남이 하면 잘 되는데 꼭 내 차례에 뭐가 떨어져. 그죠? 남들은 다 저가는데 내 앞에서 늘 뭐가 안 되는 그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듯이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악한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은 해. 고민을 하다가 악을 선택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7장 22절 23절에 우리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해요. 도와줄까 말까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고민하다 결국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죄. 17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결국 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법, 죄의 법칙.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근데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없습니다. 먹다 보니까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요. 이제 그것을 치료받으려고 병원도 다니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점점 하죠. 너 갑자기 막 화나는 일이 생긴 거나 무슨 내가 견디지 못할 일이 생기면은 뭐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부터 화가 나니까 술을 먹어야지 하고 먹지 않아요. 화가 나서 막 그냥 분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술을 먹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몸에서 내가 하고 싶진 않아.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와 비슷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의 중독. 그러니까 죄는 결국 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이요, 술 먹을 때 아 이제 먹어도 되지 하고 먹는 사람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법칙은 뭐냐면, 죄는 결국 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또 죄를 부르고 죄를 부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에 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죄를 범함으로 자꾸만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하니까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1절의 말씀 보면 1절 이는 2절이에요. 미안해.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해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데 죄가 죄를 낳지 않을 수 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죄를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 천당 불신 기억처럼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선의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면 설명도 쉽고 여러분 이해하기도 빨라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상해요. 왜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죄의 법은 죄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악을 선택하는 것이 죄의 법이라면, 선과 악의 선택의 길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설명하면.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거 복잡하게 논리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우리 갈림길에서 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죄의 법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악을 선택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라고 설명되어지면 참 편한데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넘겨봐 그냥.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성령의 법이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거예요. 우리 해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약간 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그 억압 속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36년을 지냈습니다. 36년 동안에 일본의 잔재들이, 일본이 36년 동안에 우리 나라 사람들의 그 사상을 개조시키려고 했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고, 막 그러면서 36년 동안에 막 그냥 압제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36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돼서 우리는 일본의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었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해방되고 나서 몇 년이 지금 지났습니까? 76년이 지났어요. 76년. 제가 예전에 교회 이제 처음 교사가 돼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놀잖아요. 초등학생하고 같이 이제 놀아줘야 되고 교사니까 함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거 비슷하게 그런 걸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준비하고 뛰어요. 근데 내가 요이 땅 그렇게 했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요이 땅이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그냥 요이 땅 한 거야. 요이 땅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왜 그랬더니 나는 몰랐어요. 일본말, 내가 무슨 일본말을 썼어? 요이가 일본말이라고. 일본말이야? 몰랐어요. 저는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대로 쓴 거죠.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건데, 그거를 알고 있던 사람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동이를 빡게 쓰라 그래요. 책도 빡게 쓰라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아유, 저 사람은 유도리가 없어. 일본말이에요. 융통성이 없다 그래야 되니 유도리 그냥 쓰잖아요. 다.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일본말이에요. 몰랐죠? 나만 모르고 있었나?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이게 그 일본말이랍니다. 이 다리라는 말이 일본말이래요. 저도 알아요. 다대기죠. 다대기도 일본말이에요. 그럼 다대기가 뭐예요? 다진 양념. 야, 다진 양념 좀 줘. 근데 우리 그 다진 양념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야, 거기 다대기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죄의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평생 죄의 법대로, 죄의 법칙대로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성령의 법이 왔다고 죄의 법을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해방은 됐어.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그의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어떤 뜻인가?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그 앞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인간이 아직도 우리 두 가지 본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넘어가. 그렇지. 요 보면 그런데 이 두 본성 속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하기 전에 24절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일부러 내가 여기는 안 썼어요. 바울이 심통하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죽게 생겼다.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죄에서, 이 악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2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겨봐봐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냈다,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런즉 설명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속에서 항상 고난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그런즉, 이 단어는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아직도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바울 같은 분인데 그럼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육신으로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혼은 나니까, 혼은 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육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어디와 교통을 해요? 세상과 교통하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여러분과도 교통하고 이 세상과 많은 것들로 교통을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건 누구랑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럼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육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거 아니죠. 육적인 세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죠. 인간에게 맡겼잖아요. 인간에게 맡겨서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늘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이 법칙인데, 어느 날 마귀가 침투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벌어지게 만들어요. 교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벌어지게 만들어요? 악과 죄입니다. 악과 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빌미로 우리를 통제합니까? 세상을 빌미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나를 통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행해버린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옛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지 76년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잔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고 나를 경험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이야기는 당분간 너희만 알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있으니 이제 고백을 하겠다,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내가 그랬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주님이 죽는단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켜서 죽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일은 뭐예요?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네가 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거부하고 육의 것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세상 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영적인 일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늘 약합니다. 늘 후회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늘 후회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죄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어요? 칼을 찌르고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왜? 결국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바울도 계속해서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뭐가 유행했었냐면 원정 출산이 유행했어요. 진짜 미국 가서 여행으로 몰래 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요.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혜택이에요. 하나는 교육 문제, 거기서 태어나면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교육받는 거에 그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남자가 태어나면 나중에 군대 안 가도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막 보내서 애기 낳겠어요. 아들이면 거기 가서 낳아야 된다고 더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땐 두 가지 국적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면은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할지 한국 국적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과거 같으면 당연히 어느 나라의 국적을 선택합니까? 미국 국적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뭐 먹을 게 있고 뭐 볼 게 있고 뭐 있었습니까? 당연히 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미국인으로서 무슨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미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법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승준도 그 나이 때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보여줄 때는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에서 혜택대로 다 받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못 들어오고 뭐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오고 막 이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에 와서 연예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무명이라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럼 내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어요?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죠. 미국에 살려면. 근데 한국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살 거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있겠죠.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미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또 무슨 법도 지켜야 돼요? 한국 법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지만 원래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가서 월급을 받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돼요. 또 따로 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법을 지켜야 하면서도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는 존재하는 것이죠. 왜?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의 법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법, 세상의 법이라면 죄의 법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악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죄 한 번 짓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악을 행했어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자는 그냥 착한 일을 한 악인이에요. 착한 일을 한 번 한 악인입니다. 후자는요, 그냥 죄를 지은 착한 사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법을 쫓아 살아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는 미국 법을 지킨다고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법을 지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을 이해한 뒤에, 이걸 이해한 뒤에 8장 1절을 봐야 합니다. 8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너희가 죄를 범하느냐, 죄의 법을 섬기느냐? 괜찮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파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 참 주의해서 봐야 돼. 구원파는 똑같아요.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를 믿으면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래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번 나중에 구원파랑 우리 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7장에서 끝나고 8장으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바울이 이 편지 쓸 때는 그냥 편지예요. 쭉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내가 이건 1장 이렇게 쓰고 2장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1장 2장 나눠진 건 언제부터냐면 처음으로 장을 나눈 것은 1207년도예요 1207년에 와서 사람들이 보기 힘드니까 또 찾기도 힘드니까 장을 나눈 거예요. 1장 2장, 로마서도 1장 나누고 2장 나누고 3장 나누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왜? 보기 쉽게 하려고. 그러다가 1517년에 완전히 장을 다 나눴어요. 근데 장을 나누다 보니까 장도 길어. 그래서 절이 생긴 거예요. 절이 생긴 이유는 참 재미있습니다. 출판업자가 사람들이 성경 보는데 참 힘들어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절을 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절을 붙인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절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절을 붙여서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어디 찾기도 쉽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순식간에 모든 성경에서 절로 나누어서 장과 절로 나눠서 이렇게 판매가 됐고 보는 사람들도 우리 참 편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다 펴세요. 한 5장 정도 넘기고 거기서 위에서 10개 줄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보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7장과 8장이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8장까지 전부 다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완전히 다른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믿은 후에 우리가 죄의 법을 섬겨도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유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했어도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해방된 자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소속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섬기고 죄의 법을 따라 죄를 짓지만 성령의 법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악과 선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분으로서 계속 죄를 범해서 죄의 법을 섬기지만 죄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에 적용을 시켜요? 성령의 법에 적용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종로릇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얽매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에게 달렸어요. 그의 목숨과 그의 모든 것은 그 주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죄를 또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돼요? 새로운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먼저 주인이 야 너 일로 와봐. 왜 너가 우리 주인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네가 오라 그래? 네가 와 네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나를 팔아버렸으면 이제 그의 통제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고 새로운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바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죄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나를 통제하고 우리는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자유인 신분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주인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그가 새로운 주인과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막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어져 50명 죽었나 60명 죽었나 막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거기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문제예요. 우리는 먼저 교민들이에요. 교민들의 안정을 책임지는 거야. 아니 미얀마가 있으면 미얀마 죽도 살도 거기 있는데 우리 그것까지 신경 쓰냐? 왜 신경 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약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범하고 또 죄의 법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내가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을 선택하느냐? 근데 여러분 선택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를 선택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착한 일만 했습니까? 성령 받은 뒤에 여전히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은 뒤에도 교회를 다닌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 죄를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일부러 하고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법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